오늘 오후 시간에는 창조과학 제12과인데요. 성경과 과학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과학이 서로 충돌하는가, 성경과 과학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편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성경과 과학이 이제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과 과학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영역이 진화론과 자유주의 이제 신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학 전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과학은 굉장히 유용하게 오늘날 문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한 부분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과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과학에 이제 일부 포함되어 있는 이 진화론적인 요소, 자유신학적인 요소가 이제 문제가 있음을 이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과 과학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고 과학에 있어서 일정 부분 침투해 있는 이 진화론 사상 그리고 자유주의 그 사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과 자유주의 이런 신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창조가 아니라 이제 진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노아의 홍수는 신화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신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직접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투성이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면 대단히 무식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고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의심이 이제 많이 이제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학은 새로운 것을 이제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밝히는 것이 이제 바로 과학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관찰을 하는 것이고요. 비물질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만 이제 과학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그 관찰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제 이론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과 법칙으로 이제 수용을 이제 하게끔 되는데요. 과학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찰과 실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찰과 실험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의 범주에 넣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실들이 이제 증거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자연 속에 수많은 비밀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들, 질서와 조화,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법칙. 그리고 이 수많은 이 법칙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법칙이 무엇이냐면 인과의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생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의 이제 기본적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창조주를 분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창조의 결과물임을 이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성경은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 과학적인 사실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이제 되새김질인데요. 토끼의 되새김질.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토끼가 이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5절에 토끼도 되새김질을 하되 하면서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기록은 오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심지어 통신 성경의 주석에서도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88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학자 그리지맥 박사가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되새김질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임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토끼 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토끼는 이제 두 가지의 똥을 이제 넣게 되는데요. 하나는 부드러운 똥과 그리고 이 딱딱한 이 된 똥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넣게 되는데요. 이 부드러운 똥이 섬유질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이제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똥을 먹어야만 토끼는 이 식물성 섬유질들을 잘 소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 토끼집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 똥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시키게 되면 토끼는 이게 영양 결핍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는 이 부드러운 똥, 이것을 한 번 더 이제 먹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먹는 시각이 12시부터 3시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끼는 이런 방식으로 되새김질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요.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여성은 모든 여성의 조상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성의 조상은 한 명이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세포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세포인데요. 세포를 보시면 세포 질과 세포 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라고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모계에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할 때 정자의 그 머리 부분 핵 부분이고요. 꼬리 부분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수정할 때에는 꼬리 부분은 잘라지고 정자의 핵 부분만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난자에는 이 남성의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혈통 관계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목의 혈통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대학교 그리고 버클리 대학교에 있는 유명한 이 박사님들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목의 혈통을 이렇게 추적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147명의 이 태반을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 모두 한 여성의 유전자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이처지에도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네이처지인데, 1987년에 지금 이 사실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이게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고생 끝에 발견한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에 성경에 이미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모든 여성은 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과학적으로도 이 부분이 입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모든 남성의 조상은 한 명이다 하는 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또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탠포드, 아리조나 그리고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 박사님들이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남자와 여자는 이제 성 염색체가 이렇게 서로 이제 결합이 되는데요. 여성은 XX 염색체고요. 남성은
X, Y 염색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 염색체는 남성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는 염색체가 Y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해서 한 방법과 유사하게 남성을 연구했는데요. Y 염색체의 서열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남성에서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성경에 이미 답이 있는 거죠. 이 내용에도. 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997년 네이처지에 이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성경과 이 과학적인 사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이제 발생 이론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정자 속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정자 속에 어린아이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난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16세기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정자 속에 이미 형성된, 프리폼드, 이제 성전된 작은 아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 정자와 난자가 만드는 생식세포에 특별한 정보를 주는, 우리 DNA 정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생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우리가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3000년 전에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3000년 전에 10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배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예.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책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DNA 정보가 그대로 카피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유전 정보가 정확하게 주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기록된 대로 우리 사람이 형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후 8일째 이제 할례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생후 8일째 할례를 하도록 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이 생후 8일째 이제 할례를 하게 하는 이유는 1935년 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트롬빈은 우리 이제 혈액에 보면은 혈구와 이제 혈장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혈장의 구성 성분 중에서 이 하나가 프로트롬빈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트롬빈이 이제 우리 피가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 이게 굳게 되는데요. 이 굳는 역할을 이제 이 프로트롬빈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스칸질러 박사가 이제 이 프로트롬빈의 그 수치 변화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3일째에는 이 프로트롬빈의 수치가 성인의 30%라는 거예요. 근데 적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아이가 상처를 이렇게 입게 되면 피가 응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에 응고가 되는 이 프로트롬빈이 생후 8일째, 이때에서는 성인의 11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프로트롬빈의 수치, 혈액을 응고하는 이 수치가 가장 높아지는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지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에 보시면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생후 8일째의 시기는 프로트롬빈이 가장 수치가 높은 그때가 되겠습니다. 바다에 육지에 길이 있다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바다에도 길이 있나요?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이 바다의 길을 이제 발견하신 분이 있는데요. 마테모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가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과 캐나다가 있고요. 밑에 남미, 브라질 쪽이 있습니다. 이쪽 안쪽에 있는 부분이 멕시코인데요. 멕시코 만류를 지금 이제 이 마테모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제 이 해류를 발견을 했습니다.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데요. 이 멕시코 만류가 이 넓이가 40마일, 깊이가 2,000피트의 깊이로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이 바닷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닷물의 흐름, 해류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닷물의 이 흐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해류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원인은 바닷속에 있는 이 해류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해류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도 지방에서 이렇게 발생된 이 뜨거운 이 물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찬물은 또 아래쪽으로 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그 바닷물의 표면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찬물은 다시 밑으로 차가워지면 아래쪽으로 또 흘러가는 물이 형성되는데 바로 이것이 해로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멕시코 만류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서유럽을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죠.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 겨울에 그 날씨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겨울보다도 굉장히 온화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멕시코 만류는 굉장히 따뜻한 해류가 되기 때문에 이 서유럽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쪽의 겨울 날씨를 굉장히 온화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영향을 이제 끼쳐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해류를 지금 매튜 머리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이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테모리라고 하는 박사님은 해양학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해양학 쪽에서는 유명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이제 누워있게 되었는데, 딸로부터 이제 성경 기록을 이제 이렇게 읽게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편 8편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시편 8편에서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다니는 모든 것입니다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다에 해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영감을 얻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멕시코 만류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록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미 바닷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람들은 그 후에 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과 성경과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매우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다에 샘이 있나요? 육지에 샘이 있는 것은 다 아는데 바다에 샘이 있을까? 바다에 샘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 열수 분출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수 분출공인데요. 굉장히 뜨거운 물이 이제 올라오는 그 샘이 바닷물 속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과학도가 2006년도 8월 판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저 2,700m. 2,700m 하면 몇 기압이죠? 정답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100m마다 1기압씩 올라가요. 바다 속은 100m마다 1기압씩 올라가요. 굉장히 엄청난 그 무게가 10m입니까? 10m. 10m마다 270기압이 되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 분출공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분출공이. 그걸 발견을 했고요. 약 300개 이상을 지금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열수 분출구에 보면은 굉장히 이게 따뜻하니까 거기에 생물들이 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저, 심해 생물들이 거기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해 새우, 관벌레, 심해 개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벌써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에. 욥기 38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바다의 샘돌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바다 깊은 속을 찾아다니며 거닌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벌써 3,500년 전에 이미 이 바다 속에 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과 이 성경적인 기록은 서로 충돌이 되지 않고 조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허공에 떠 있나요? 예, 지금은 다 끄떡끄떡 하시는데 가서 보지도 않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가 우주의 허공에 매달려 있다 얘기하면은 아마 그걸 부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욥기 26장 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 이미 이렇게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에 벌써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지구가 이제 허공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불과 몇백 년 전에 이제 이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땅의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땅이 수평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요. 평평한, 지구의 평평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것도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그러나 성경 기록에 보시면 벌써 2,700년 전에 이 내용이 땅이 이제 둥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지구가 둥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과학적인 사실과 성경의 내용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 자리, 이게 별자리인데요. 예. 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플레이아데스는 황소 자리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리온 자리는 아마 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삼태성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황소 자리인데요. 7개의 그 큰 별들이 뜨문뜨문 이렇게 먼 거리에서 띄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온의 이 삼태성은 이렇게 서로 이게 가까운 인접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망원경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허블 망원경과 같이 이제 우주의 모습을, 별의 모습을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이제 생기면서 이 정확하게 이 황소 자리의 모습과 오리온 삼태성의 이 자리를 정확하게 관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관측을 해보니까 이 황소 자리는 200여 개의 별이 뭉쳐있는 떨기별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떨어져 있는 별이 아니라 뭉쳐져 있는, 한 군데 뭉쳐져 있는 떨기별이다 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 오리온 삼태성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라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 이게 볼 때는 이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각선으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아데스 별무리 황소 자리는요, 육안으로는 7개의 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00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는 떨기 성단이라는 거예요.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은 서로 가까이 있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고 묶여있지 않고 풀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망원경이 발달되면서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이 사실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살았던 욥기에 지금 이제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31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에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플레이아데스 이 별무리는 이제 묶여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리온 별자리는 지금 풀려있다. 지금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육과 과학적으로 관측된 이 사실과는 전혀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이것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물질이든지 가만히 시간을 두고 오래 놔두면은 점점 낡아지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엔트로피 그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역시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것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그리고 옷과 같이 다 낡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옷과 같이 하늘과 땅이 낡아지고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질서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질서를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진화론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론이죠. 진화론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점점 하등한 생물에서 점점 고등한 생물로 발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질서를 이뤄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알려진 과학적인 사실인데요. 이 내용과 성경적인 사실은 이게 충돌하지 않고 매우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학의 분류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자꾸 졸음이 오실 수도 있을 텐데, 과학의 분류를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좀 굉장히 유용해요. 이 정도. 과학의 분류를 이렇게 보시면, 자연과학과 역사과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에도, 이게 구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이다 얘기하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연과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 자연과학을 과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과학은 뭐냐면요, 자연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과 실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실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연과학으로부터 과학적 사실과 법칙이 이제 도출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험과학. 그래서 만류 인력의 법칙, 연력학의 법칙 이런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역사과학이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역사과학을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과학이 이제 또 모든 것이 역사과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과학 쪽에 숨겨져 있는 그 맹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과학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에 그 과학수사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수사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범인을 이제 증거물과 증인을 통해서 범인을 이제 추적하는 그 일이 바로
역사과학의 영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관찰할 수 없고 지금 실험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타난 증거물을 가지고 과거의 일을 역추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역사과학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역사과학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굉장히 요긴한 거예요. 요긴한 겁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증거물, 증인,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CSI 이런 과학 수사 기법을 많이 이제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기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론. 어떤 가정 위에 이런 가정하에 그것을 이제 추정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뱅이론이라든가 진화론, 동일과정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역사과학에 해당되는 이 영역이고요. 여기 이 빅뱅이론과 진화론, 동일과정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그 기초 가설, 가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설이 잘못되었으면요, 이 결과나 해석이 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증거물들, 이런 그 증인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실질적으로 적합한 가설을 세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서로 이제 검토해보는, 논리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래서 이 기원과학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역사과학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경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과 충돌하는 내용.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과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절로 우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존재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을 하게 된 이 가설, 이 가정을 한번 이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합당한 가설을 세웠는지, 합리적인 이 가정을 세웠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실과 이 증거물 사이의 이 반론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 창조과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증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원과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물에 대한 반론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기하는 이제 학문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사실 이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는요, 이 물질들이 우연히 오랜 시간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모든 물질들이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창조와 진화는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왜냐하면 관찰할 수도 없고 또 이 부분을 실험할 수도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나 진화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론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고 죄의 기원은 아담으로부터 왔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화론은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동물이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은 유인원이고 원죄란 없다. 그리고 삶의 목적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초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론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과학이냐 아니냐 이론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부분의 영역을 우리는 이제 따져본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화론이 만일 사실이라면, 진화론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 세균이요, 물고기가 되고, 또 물고기가 양서류, 이 개구리가 되고요, 이 개구리가 파충류가 되고, 이 파충류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에서 또 인간이 되는 이런 그 점핑이, 굉장히 큰 점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핑이. 만약에 이 침팬지 유인원으로부터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네? 어떻게 또 하셨지? 우리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침팬지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겠죠, 그죠? 사람을 후손으로 둔 침팬지 할아버지와 또 침팬지 할머니가 대단히 흐뭇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창세기는 종류대로 단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우연히 저절로 오랜 세월에 점진적으로 하나님 없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되겠어요. 근데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수용할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인류의 조상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인류의 화석인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브라스카인이라고 있는데 네브라스카인의 발견된 것은 어금니 이빨 하나예요. 어금니 이빨 하나인데 이것은 사람의 이빨이 아니라 멧돼지 이빨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자바원인은 긴팔 원숭이와 사람으로 이렇게 화석이 조합된 사기극으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필트다운님도 사람과 원숭이 화석을 이렇게 합쳐놓은 사기극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은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의 화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개골의 그 경사 각도를 이제 진화의 증거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화가 될수록 이 앞면의 각도가 점점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제일 앞면의 경사각이 이렇게 급하고요. 사람으로 변화가 될수록 수직의 각도로 이제 갖고 있다고 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화살표를 연결도 되지 않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놓아서 마치 인류가 이런 모습으로 진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미국의 독립전쟁의 영웅 라파엘의 초상인데요. 이 사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 앞면의 경사각이 좀 저희 쪽에는 뭐 많이 없으신데 이 앞면의 경사 각도가 이렇게 급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화가 덜 된 사람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의 증거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대인들은 다 원시인인가 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다 원시인인가. 지금 보시면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에 살고 있지만 우리 현대 문명에 우리 살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인도네시아라든가 파푸아 뉴기니에 가보면은 또 아마존 밀림에 가보면 아직도 이런 이
원시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고대인들의 유물을 보고 있는데요. 고대인들의 유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지능이 뛰어났음을 우리는 그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서도요, 동물로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만드신 설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DNA라고 하는 생명의 설계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독특하게 설계하셨고 독특한 목적으로 독특하게 각 사람들을 유일하게 이렇게 우리를 창조를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30억 쌍의 유전자의 조합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질을 가진 이런 설계의 모습을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지문이 틀리고 홍채 그러니까 다 틀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나 이 꽃이나 또 이 새라든가 이 동물들을 보게 되면 각자의 환경 속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생존하고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육상에 있는 동물들도 땅 위에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 특별한 설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 창조물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가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합당치 않은 것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추론과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추론과 가정이 너무나도 부실한 추론과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속속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석의 증거도 없고요, 유전 정보 측면의 증거도 없는데 왜 유일한 과학적 사실로 교육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창조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진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지면 밝혀져도 또 다른 이론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그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치명적인 맹점, 그것은 새로운 유전자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진화가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유전자가 생성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유전자는 절대로 새롭게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가 되려면 이렇게 점핑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중간체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연결고리 화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가 이루어지려면 엄청난 확률이 또 필요한데 이 확률적으로도 대단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체만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한 개체 안에 암수로 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만 진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남자 빼놓고 여자만 진화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확률은 더더욱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화가 이루어져도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리 똑같이 암수가 같이 진화가 됐더라도 서로 만날 수가 없어서 생존할 수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또 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 사람은 100년 전에 살았고 지금 또 100년 후에 살았다면 절대로 진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면 실험이나 이런 그 관찰로서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가정 위에 세워진 허구 속의 이론이 지금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연변이가 이제 진화의 증거로 이제 많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은 전부 기형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더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기형된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는 동화입니다. 동화. 진화 이야기는 동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개구리가 왕자가 됐습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는 보니까 갑자기 공주의 공주가 키스를 하니까 이제 왕자가 된 거예요. 그게 동화의 이야기고, 진화의 이야기는 뭐냐면, 개구리에서 왕자가 됐는데, 오랜 시간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진화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복음의 목적, 보겠습니다. 복음의 목적. 당신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유일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동물의 일종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 개역성경 같은데요. 제가 좀 맞나요? 개역성경 구절인 것 같은데. 자, 창조와 진화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문제 영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잣대 보겠습니다. 과학자에 의해 현대 문명의 발달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리한 우리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훌륭한 과학자들도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견을. 이 과학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학의 박사를 가지신 분이 이 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지만 생명과 기원에 관한 한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과학의 이제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 같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느냐, 권위를 두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과학은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잘 조화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학으로 다룰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비물질적인 부분, 기적적인 부분, 하나님의 초월하신 그런 영역을 성경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의 기초로 우리는 과학의 이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